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00번째 시간이자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100배 축복 예수 그리스도, 100배 축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뭐라고 했죠?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 본질을 곁에 두고 에둘러, 돌려서 말하는 설명 기법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까? 무리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커녕 왜곡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의 늪에 빠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먼저 비유로 설명하신 후에 나중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이 비유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비유는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성경 해석을 기초로 알아가야 한다.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비유가 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합니까? 결국 이 비유는 천국 비밀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을 온전히 소유한 자는 죽을 때까지 매 순간 부요하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천국 비밀을 온전히 알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누수되는 인생, 심지어는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할 때 풍성하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봤죠.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진리를 알아보기 전에 영적인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바로 대상과 유형을 구분해 놓고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적인 기초 작업이 뭐였죠? 대상과 유형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상과 유형이에요. 이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는 세 가지 대상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 씨 뿌린 자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씨는 말씀이고 땅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뿌리시는 비유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받는 네 가지 인간의 유형이 있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기도 가족으로 암기했어요.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식떨기에 막힌 땅 같은 인생, 네 번째 좋은 땅 같은 인생.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인간의 유형을 구분해 놓고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봤죠? 길가 같은 인생, 돌밭 같은 인생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복의 자녀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의 부요함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의 저주에서 벗어나십시오. 가시떨기의 저주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얼핏 읽으면 이 의미가 확연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았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딱 땅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이미 땅에
가시떨기,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시떨기 사이에 씨를 뿌려도 어떻게 됩니까? 일부는 이 가시덤불에 튕겨서 나가요. 그리고 또 일부는 가시떨기 사이에 들어가긴 하고 땅에 심겨지기는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죠. 광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자라나는 싹, 씨앗에서 틔워진 싹을 막다 보니까, 광합성이 안 되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이 뿌려졌는데 가시떨기가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와도 이 가시떨기, 가시덤불의 그늘에 막혀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시떨기가 뭔가, 이걸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가시떨기가 뭔지 예수님의 비유풀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리세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은 집중력 있게 저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예쁘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왜 주무시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삶을 살다가 삶에 찌들어서 그래요. 결국 그 인생 파보면 물질 문제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한 주를 살면서 무게에 짓눌리고 밟힌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왔는데 그냥 힘드니까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결국 이 말씀을요, 온전히 받아서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인생 자체가 쓸모없어지고 누수가 돼버리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물질 문제에서 해방돼야 되죠.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씨를 뿌릴 때 이미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었죠. 이해 가시는 분 아멘. 따라오고 계신 분 아멘. 자,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미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었으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솎아내고 무엇을 끝장내야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가시떨기,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가시떨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가시떨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 어디서부터 가시떨기가 자라기 시작한 거냐? 이것을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 가시떨기가 성경에서 맨 처음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창세기 3장으로 합니다. 창세기 3장 17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서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서 먹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땅은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죠? 사단이, 뱀이 유혹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고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온 진짜 이유는 뭐예요? 사단의 유혹,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시떨기는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만든 거라는 거죠. 목사님, 이 가시떨기를 사단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22절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죠. 자, 염려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세상으로부터 나오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 염려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사단이에요. 재물의 유혹, 이 유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선악과 따서 먹어라,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세상 가운데서 염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재물 때문에 유혹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즉각적으로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왜요? 알아야 이기니까, 알아야 승리하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유혹 때문에 재물에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자책감과 죄책감과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폭해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걸 대변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부 다 경험했죠. 기적을 경험했죠. 예수님의 자애로움과 사랑까지 전부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에서 눈이 멀었죠. 무엇에 눈이 멀었어요? 물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은 30에 파는 순간 그때부터 그 안에 자책감이 오고 죄책감이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버려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계속 참수하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정리해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욕심을 부추겼죠.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아요. 욕심을 부추겼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기서 참소는 뭐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들춰내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참소하면 내 영혼 가운데 죄책감과 염려와 두려움, 답답함, 무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나를 계속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폭하죠. 자살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요, 항상 물질의 욕심을 갖다가 물질의 문제에 목매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확하게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세상의 염려가 나에게 들어왔다. 물질의 유혹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사단의 역사를 인식한 순간 우리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을 하셨죠? 자,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가시관을 쓰셨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엇을 쓰고 계셨어요? 가시면류관. 이 가시면류관, 가시라는 헬라어가 아칸디예요. 아칸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가시떨기가 헬라어로 아칸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세상 염려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믿으신 분 아멘? 내 삶의 물질의 문제를 다 누가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이 주는 많은 염려에 눌리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푸셔야 풀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시면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버티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지로 무언가를 풀려고 하면 풀립니까? 당연히 안 풀리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너끈하게 이기고 형통하겠죠. 안 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시고 반전을 주시겠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은혜대로 흘러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럼 저주는 누가 받아야 돼요? 저주 누가 받아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죠. 그런데 창세기를요, 창세기 3장 4장 쭉 읽어보면 결국 저주받은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사단과 땅밖에 없어요. 사단과 땅밖에 없고 인간은 저주받지 않았어요. 왜요? 그 저주를 전부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저주가 뭔데요? 땅의 저주, 가시, 엉겅퀴,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께 맡기죠. 내 세상의 염려가 들어왔을 때, 물질적인 유혹이 들어왔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이 쓴 가시 면류관을 바라보죠. 예수님께서 나의 염려와 내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저주받은 사단, 저주받은 뱀은 어떻게 되었죠? 배 깔고 기어 다니게 되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배 깔고 배를 땅에 깔고 기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해봤거든요. 여러분, 배 깔고 기어 다닌다는 게 뭐예요? 땅을 끌어안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어때요? 땅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배 깔고 기어 보세요. 땅 끌어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이 뭐예요? 땅을 끌어안고 살아요.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요. 물질을 끌어안고 살아요.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끌어안고 삽니까?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왜 말씀의 진리로 난관들을 극복하지 못합니까?
지금 뭘 끌어안고 있습니까? 이걸 점검해 봐야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역사가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그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자, 그러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물질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자, 그렇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바울이 그렇게 난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세상에 염려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 여기서 평강이라는 헬라어는 에일레네, 번영이란 뜻이에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막 명상하고 이러면서 막 평강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면 이 평강이 나한테 임하게 되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안정감을 느껴요. 이걸 뭘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느끼고 누려야 돼요. 그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에일렌의 번영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끝내요. 그러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실 때까지, 중심을 잡게 하실 때까지, 안정감을 주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이 잡히면 나는 내 영혼과 인생을 조금씩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버텨내고 다뤄낼 수 있는 영적 내구성이 내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후문맥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만족해내고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안을 내려주실 때 나는 안정감을 느끼고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에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다뤄낼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다뤄낼 수 있는 그 상황, 내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자, 그래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감을 주실 때 우린 두 가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첫 번째, 자신감이 있으니까 해보자고 달려들겠죠. 달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절대적인 믿음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누구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뭐 보고 역사하십니까? 믿음 보고 역사하세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넘치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간들을 붙여주시고 사업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거나. 그럼 바울은요, 그래서 빌립보서가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대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사람 붙여주셨죠.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실제로 돈이 없었어요. 물질이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자족했고 자기의 환경을 다뤄낼 수 있는 영적 내구성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결국은 사람 붙여주시고 교회 붙여주셔서 풍족하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사단의 역사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 수 있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가시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영적 지침을 마음에 잘 새겨 넣으셔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백배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100배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좋은 땅 되자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좋은 땅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깨닫는 자요. 깨닫는 자. 근데 여기서 깨닫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시니에미, 합의에 이르다, 이해하다, 받아들이다, 합의에 이르다라는 뜻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요. 그리고 사업 계약서를 쓰죠. 사업 계약서를 쓸 때 결국에는 무엇을 먼저 이뤄요? 합의를 이루죠. 합의를 이룬다는 게 결국 뭐예요? 의견을 조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닫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어때요? 내 욕망과 욕심과 세상에 변질된 나와 말씀의 진리가 부딪혀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분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은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나와 세상으로 가려는 내가 충돌할 때 결국 합의에 도달하면 이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과 자아와 욕망을 꺾어내고 그 합의에 도달하면, 의견을 딱 수긍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계약서 쓰면 뭐 해야 돼요? 이행해야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되고 합의는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씀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알아요, 뭐가 옳은지도.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이 맞고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의견 조율하고 합의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유학 생활할 때 한 침례교 목사님이랑 좀 티격태격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 침례교는 딱 새생명 전도 축제 하잖아요. 새생명 전도 축제 딱 끝나고 이제 설교를 딱 마무리하고 목사님이 선포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시는 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시는 분 전부 다 일어나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확 일어나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므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요, 그게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구원받는 거 맞냐? 이거 값싼 복음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그냥 쉽게 일어나서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냐?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이 부분은요, 성경적 색깔이나 신학이 다른 게 아니라 민족성이 다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항상 말씀이 들리면 티격태격한대요.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고 이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정확하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 갈랐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를 안 믿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실제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해요. 예수 믿으시는 분 다 일어나십시오 하는데 1000명 중에 999명이 다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내가 안 믿어지면 그 한 명은 절대 안 일어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냥 예수 믿으시는 분 하면 다 아멘해요. 예수 믿으신 분 일어나 보세요 하면 한 3분의 2만 일어나면 주변 살피다가 안 일어나면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그냥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선 예수 믿었대요. 뭐가 안 돼요? 실제로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실제로 깨닫는다라는 개념이 삶까지 퍼지질 않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 그냥 믿고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얼굴이 빨개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딱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겠다 하면 그냥 그걸로 인생을 바꿔버리고 예수에 올인을 해버려요. 근데 어떤 놀라운 축복을 막 쏟아부으시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하루는 목사님들이랑 성도 한 분이 초대를 한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집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정원이 거의 끝이 안 보여요. 여기는 무슨 대기업 회장님 집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잘 사냐고 그랬더니 이 집 주인이 농사 짓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딱 하는 말이 그래요. 여러분, 텍사스에 바이블 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백인 흑인들, 아니 그냥 예수 믿겠다는 분들이 다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그냥 농사를 짓는데요. 물어봤더니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그랬더니 옥수수 농사, 쌀 농사, 밀 농사 이런 거 한대요. 근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냥 아무 짓 안 한대요. 그냥 비행기 타고 씨를 뿌리는데 비행기 타고 한 5시간 날른대요. 6시간. 또 큰 데는 10시간 비행기를, 자기 씨를 뿌리는데 비행기 씨를 저장을 해놓고 하늘에서 뿌리는데 10시간을 날아간대요.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그 농지가 얼마나 커요. 옥수수 농사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옥수수 농사하는데 이렇게 부자야? 아니, 옥수수 농사를 하는데 10시간을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근데 여러분, 옥수수는요, 사람이 먹고 소가 먹는데요. 그러니까 지구촌에 소고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거긴 안 망해요. 그리고 그냥 씨를 10시간 뿌린 다음에 트랙터로 걷어요. 그리고 다 걷지도 않아요. 설렁설렁 걷어요. 왜요? 다 못 걷으니까. 아무 짓도 안 해요. 기술도 없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씨 뿌리고 트랙터로 걷는 게 끝이에요. 근데 그냥 그거 다음 때도 하고 10대도 20대도 30대도 그냥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거 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던 기술이 발전하지 않던 뭘 하던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하면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순박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지 아십니까? 어른부터 갓난아기,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까지 주일날 딱 되면 양복 다 입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예배해요. 그리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가문 10대, 100대, 1000대까지도 그냥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서 농사지면서 살 거래요. 망하겠습니까? 절대 안 망하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결단이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많은 농지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때요? 실제로 말씀이 들어와요.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바꿔내십니까? 그냥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찌든 때가 같이 묻어서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매일 와서 집중을 못하죠. 세상의 염려 마음속으로 풀어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미혹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또 한 주 지나요. 마음속에 남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하게 죄책감 하나는 있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이러한 인생을 똑같이 계속 책밖에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자녀의 자녀들이 살아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바꿔내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 아들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죠. 예수가 내 인생의 삶의 최우선순위고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죠.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뭐라고 했죠? 씨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씨, 말씀은 결국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현대 성경으로 봅시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누가?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다는 건 실제로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박히는 것도 박히는 거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참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이 축복이 조금 달라요. 자, 한꺼번에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8장 8절에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 4장 8절에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8절에는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100배라는 개념은 조그만 씨앗이 뻥튀기 돼서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아라비아 숫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1, 2, 3, 4는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는 AD 400년에 만들어졌고, 이 공간복음은 AD 40년부터 70년 사이에 다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30배, 60배, 100배의 개념을 숫자, 뻥튀겨진 숫자, 와 100배 이만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100배라는 말은 헤카톤타 플라시온이라고 하는데 100이라는 숫자가 헤카톤타예요. 그리고 플라시온, 플라소에서 나왔는데 이 플라소는
형성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00배는 100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100을 이루셨다. 100을 형성하셨다. 100을 만드셨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개입하세요. 진리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100을 형성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때요? 딱 말씀 듣자마자 그냥 설득되고 나는 예수의 은혜로 완벽히 변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셔도 30, 60, 100배 점층적으로 성장해 가는 분도 있어요. 또 반대로 처음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꺾여가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땅 같은 인생들에게도.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땅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땅으로 산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고 내 마음을 설득해서 100으로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점층적으로 30, 60, 100으로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0이었지만 60, 30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읽어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왜? 땅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 된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누가 맺어요? 씨가 맺잖아요. 씨가 싹을 틔우고 가지를 자라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근데 씨, 말씀은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읽어 가신다고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런 분들 있죠. 지금 나는 100이 형성되어졌어.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충만해, 감사해, 평안해, 자신감이 넘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 그렇진 않지만 성장되어 가는 분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반대로 100이었는데 꺾여가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소시적에는 그렇게 예수 온전히 믿고 그렇게 사명 감당 잘했는데 이제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피곤함과 어려움 때문에 다 꺾여가고 결국 남는 건 세상을 끌어안는 모습밖에 없잖아요.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모습을 비춰주세요. 여러분들은 보잖아요. 내 자아가 보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예수 의지하시라고요. 그럼 누가 결국 읽어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읽어가신다고요. 여러분, 2주 동안 비오살교 했잖아요. 기도가족,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막힌 땅, 그리고 좋은 땅. 여러분, 실제로 이 4가지 부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갈라놓으신 게 아니라, 유형을 갈라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길가박 같기도 하죠. 들어도 그 말씀이 먹혀들지도 않아요. 돌박 같기도 하죠.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은혜가 넘치는데 바로 까먹어요. 어떤 때는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땅이긴 하지만 계속 어때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있고 영혼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어떤 유형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죠. 십자가 은혜 바라봐야죠.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 바라봐야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만족하고 이겨내고 뚫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